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읽을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의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무시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반응하고 있다. 그것도 헤롯과 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말씀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을 수록했을까요? 마태는 무엇 때문에 헤롯과 동방박사의 기록을 통해서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면 좋겠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본문은 특이합니다. 본문의 시작도 매우 특별해요. 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였다? 헤롯 왕의 시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으셨을 때에 헤롯이 통치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더더구나 1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헤롯 왕 때의 이야기고 동방에서부터 누가 왔다라는 거죠.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오겠습니까? 유대인이 오겠습니까? 이방인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성극을 하는데 저랑 아는 형이랑 동방박사 3명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누가 한 명이 하고 싶다고 들어온 거예요. 동방박사 4명을 세워가지고 성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3명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런 착각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동방박사가 이럴 거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교회에서는 동방박사의 이름까지도 밝힙니다. 호르미즈, 아즈데 게르드, 페로자드. 그런데 이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호르, 바사네데르, 카르수단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서방 전승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동방 정교회 이야기했는데 서방 교회인 우리 입장에서는 발타사르, 엘키오르 가스파르 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 이름 안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그럼 우리는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3명입니다. 성경 어디 그게 나옵니까? 성경에 4명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3명이라고 유추합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개 갖고 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들고 가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3명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추정해버립니다. 근데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동방에서의 권력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 그들이 왕이었다, 뭐 권력자였다라는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의지하여서 동방박사가 누군지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봐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 하는 사실, 또 하나는 별을 봤다, 별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나 마법사나 주술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별 보지 않아요. 별은 언제만 보입니까? 밤에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야 뭐 전기가 있고 불이 다 있고 그러지만 오래된 예전에 별을 관찰하고 특별히 그것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점성술가들입니다. 점성술가들은 이런 점성술과 주술사, 마법사, 마술사,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 그 마술 말고요, 손으로 잔짓을 부리는 그런 마술 아니고, 고대 시대의 마술사는 신비주의나 어떤 길흉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대소사나 뭐 나라의 큰 결정을 행할 때에 별의 위치를 보면서 결정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뭔가 유명한 주술사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누굽니까? 발락이에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진군해 오니까 무섭단 말이죠. 두려워서 주술사인, 점성술사인 발람에게 가서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고 네가 복을 말하면 복을 받더라.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악하게 여기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발람을 결국에는 죽이십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점성술사나 마술사나 신비주의에 심취한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처형시키라고 했습니다.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이 동방박사들, 점성술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면 안 됩니다. 수용해서도 안 돼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에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무당짓을 해요. 그때에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점성술, 신비주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이 수용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처형시켜야 될 자들로 간주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점성술가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마태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율법에 근거하면 그런 사람들이 처형돼야 되고 언약 백성들을 수용할 수 없어야 되는데 고귀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온 건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보통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왔으면 하루 이틀 해서 왔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서 왔겠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먼저 준비하고 오랫동안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공들이고 뭔가를 예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언약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점성술가들이다, 이방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기록의 방식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누가 반응해야 됩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시면 점성술가들인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뭐하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은 그런다 쳐요. 근데 누구도 소동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방인, 더더구나 점성술을 하고 있는 아주 해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세상에 메시아 오심을 알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먼저 경배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들을 점성술가가 알려주고 이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에서 몇 장만 넘기면 1장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예, 11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했다. 너희의 조상 야곱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이들이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뭐만 믿습니까? 자신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세상에서 나라가 없어져갖고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도리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믿게 하시는 방편으로 쓰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이방인 동방에서부터 너희가 그토록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증오하지 않았냐? 근데 그 땅에서 누구를 알아보고 온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땅부터 먼저 크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런데 너희가 안 믿는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했던 그분이다. 그분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너희 반응했냐? 안 했잖냐? 근데 누가 알아듣고 왔다?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점성술가들이 와서 먼저 알아듣고 너에게 알려줬지 않냐? 그때 너희가 깜짝 놀라지 않았냐?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냐? 말라기의 말씀 그대로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이토록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서 언약 백성이 아닌 점성술자들도 활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선거가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동방박사를 막 드러내요. 동방박사에 심취합니다. 동방박사 이름이 뭐였을까? 그들이 동방에서 왕이지 않았을까?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었을까? 자기들 욕망에 찬 대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투영한단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힘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능력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뛰어나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세상은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관심 갖는 별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게 하셔서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불러들이고,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경험을 주신단 말이죠. 동방박사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깨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을 잠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방박사에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수행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자꾸 이스라엘이 망각하고 까먹으니까 하나님은 오셨을 때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들어서 깨우신 겁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메시아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이런 방식까지 동원하고 계시는가, 처절한 하나님의 그 외사랑,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방인들까지도, 그것도 이방의 거짓 주술사 같은 그런 자들까지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는 그 넓은 영토를 다 자기가 관장 못하니까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이 고위층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각 지역을 분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 왕들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의 왕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뭘 할 힘이 있어요? 걔가 왕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헤롯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 말이죠. 이게 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헤롯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가 우리가 역사에서 좀 이해를 하면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헤롯이 원래 왕 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토로스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의 왕조를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원래는 유대인에 속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에돔을 장악하고 에돔을 유대에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합류됩니다. 이제 종교를 전환한 거죠,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화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의 하스몬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이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열들이. 그런데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토로스가 로마의 공격이 이어지니까 로마의 편을 들어주면서 도와줍니다. 처음에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가 아니었어요. 다른 왕이 와서 했을 때는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 하스몬 왕조하고 친하니까. 그런데 카이사르를 도와줘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애굽 군대가 왔을 때, 이집트 군대가 왔을 때 이 안티파토로스가 도와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왕을 누구로 삼냐면 유대인, 순수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 안티파토로스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왕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카이사르가 황제가 독살당합니다. 왕권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카이사르와 관련되어 있던 안티파토로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어지럽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안티파토로스가 두 아들에게 이 유대 땅을 쪼개서 나눠줘요. 헤롯의 형과 헤롯에게. 그래서 헤롯은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욕망에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중에 하스몬 왕조, 몰락한 하스몬 왕조 중에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제 안티파토로스가 독살당한 죽게 되니까 왕권을 찾으려고 싸워요. 그 틈에 이 헤롯이 위기에 처합니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하스몬 이 왕자들을 싹 학살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다시 되찾아요. 그런데 하스몬 이 왕권들이 하다가 헤롯의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 땅을 전부 먹어요 본인이.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순수 혈통인 하스몬 왕조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정략 결혼을 해요.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 마리암하고 결혼을 하는데 권력이 이 헤롯에게 안 와요. 누구에게 갑니까? 유대 혈통인 하스몬 공주에게 자꾸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 둘이 나요. 그러면 이 권력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헤롯은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빨리 쫓아내고 이 엄마와 두 아들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장모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장모가 내가 이 나라의 왕비다 하고 왕비 선언을 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모도 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리하면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뭔가 유대인의 혈통이 나타나면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에돔 사람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서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헤롯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 혈통의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악이일지라도 유대 이 핫수몬 왕가의 혈통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헤롯이 물어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성경에서 이미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미가서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예로 들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구약성경에 써져 있어요 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말해도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헤롯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베들레헴을 가서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볼 거란 말이죠. 근데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대답만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만 움직입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자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읽을 성경에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말했냐 아니면 그것에 상관없이 지냈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장의 사건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이 에돔 출신 헤롯만 그 왕의 반응도 나쁜 반응이지만 여하튼 간에 정말 왕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려고 한 사람은 헤롯만 그런 것이고 누구는 안 그랬다. 유대 종교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세주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고 정작 유대 종교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헤롯만이 반응하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상황.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언약 백성들 중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에 믿음의 어떠함을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인하여서 너희의 태도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특정 도시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꾸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대의 큰 범죄가 뭡니까? 이슬람의 할랄 음식을 받아들이고 먹는 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동성애자들을 품어주는 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림은 이미 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공교롭게도 오후 설교가 있으면 재림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구속사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 약속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특정 죄들, 동성애냐 이슬람이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중요하면 죄이죠, 죄.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는 죄는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동방박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인가? 제가 보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에 가깝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시는데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은 집에 가서 영화 봐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안 믿으니까 세상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거 없는 것에 슬퍼하는 거고, 세상 거 있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힘 딱 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태도는 완전 다릅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헤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헤롯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더 나가요. 더 관심을 갖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왜 묻습니까? 별이 나타날 때부터 이미 태어났구나. 그래서 요 정도의 기간이면 몇 살쯤 됐겠구나, 몇 개월쯤 됐겠구나라고 추정해서 죽이려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관심은 메시아의 오심과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냥 헤롯이 그냥 개인적으로 저러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태어나셨어요.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짜 왕인 헤롯이 진짜 왕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 싸워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싸울 거다 말씀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이란 말이죠.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오래된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 두 부류가 다투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지금 어린 아기로 왔어요. 가장 힘이 없을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니까 뱀의 후손이 헤롯이 나서서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려고 힘쓰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그냥 헤롯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벌어진 사건만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고 정말 참담한 상황이에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라기 1장을 보십시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나는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의 사랑함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에돔이 이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고 이 에돔을 헐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진 겁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편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언약 백성은 너희는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고 있지만 이방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크고 높으심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이름이 큰지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라기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를 봐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알아서 찾아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멈춰 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있는 곳을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응한 거예요? 이방이, 열방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정한 구원주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헤롯 왕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방이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어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은 고대부터 뭘 상징합니까?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예배 예식 때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는 의미로. 그리고 몰약은 시체, 장사제들 시신에 바르는 향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고 유황은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육시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몰약은
그러나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장사 지냄을 당할 것이다. 죽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군왕처럼 군림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하심으로써 너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이방에서 먼저 알아보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와서 귀한 선물로 경배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로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들로도, 저 길가에 있는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알아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충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의 신비주의자들, 이방의 거짓된 방식에 살아가는 자들까지도 활용해서 우리를 깨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자들이 언약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떠함에 푹 잠겨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쨌대라는 이야기. 세상에 나가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뢰함과 진실됨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들로 논의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 관계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걸로 신음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만큼을 누가 가장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팔이 범죄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찍어 내버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그 계속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이제 재림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딱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힘쓰며 살아갈 거예요. 씨름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